안녕하세요. 하늘나는 고래입니다. 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김영사. 그렉 브레이든은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저는 이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과 함께 그의 책 디바인 매트릭스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원래 직업은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였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구 곳곳의 고대 문명, 문헌과 과학 자료들을 찾아 여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열망을 현실로 실현하는 방법 및 원리를 탐구했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디바인 매트릭스, 신성한 코드, 트랙털 타임 등의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은 인류의 공통적인 행위인 기도라는 것을 통해 저마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했던 구복 또는 구함이 어떤 이는 이루어지고 어떤 이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그동안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찾아낸 결과물, 즉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명확한 원리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며 그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도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 되어진 상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완결된 상태에 대한 기분을 온전히 느낌으로 아는 것, 또 이미 내가 구한 그 기도는 하늘이 또는 신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상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첫 번째 비밀, 잃어버린 기도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잃어버린 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광의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그 광의와 공포를 창조하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서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저기 어딘가에 무엇인가 존재한다. 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저편에 우리를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 어떤 힘이 실제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느낀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기도한다. 창조의 그물에서부터 신의 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고대의 전통들은 그것이 실제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용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후손을 위해 당대의 언어로 상세한 지침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몸의 치유, 관계의 개선, 세계의 평화라는 세 가지 염원이 잃어버린 기도 양식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한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한다. 고대인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힘, 곧 신의 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세기 들어 현대 과학은 신의 영이 일반적인 에너지 형태와는 다른 에너지 장이라는 것을 재발견한 듯하다. 신의 영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막스 플랑크는
이 에너지장의 존재가 물질 세계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성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이 힘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라고 결론 짓는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를 통일장 등의 용어로 언급하면서 플랑크의 매트릭스가 사실상 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 고대인들이 암시했듯이 이 에너지장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한다. 그걸 뭐라 부르든 과학과 종교가 그걸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만들고 우리를 더 높은 힘에 이어주는 거대한 자석 같은 그 힘이, 어떤 에너지 장이, 어떤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야말로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열쇠인지도 모른다.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인구조사는 유사일의 가장 정확한 조사로 인정받는다. 전 세계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 힘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문제는 저기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중 대다수가 믿고 있는 초자연적 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자연의 비밀을 설명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언어는 우리 모두의 아주 일반적인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4세기경 편집된 성경이 보급된 이후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도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느낌과 감정을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속세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사원들에서 우리 중 95%가 실제한다고 믿는 신성한 존재와의 소통 방식이 아주 잘 보존된 채 발견되고 있다. 느낌과 감정의 기도.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릎 아래 돌바닥의 냉기가 그날 아침 겹쳐 입은 두 겹의 축축한 옷을 파고들었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여름이 되고 히말라야의 비축한 산봉우리 뒤로 혹은 나를 에워싼 듯한 사원의 높은 담장 뒤로 해가 저물고 나면 겨울이 된다.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냉기가 몰려왔지만 나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내가 20명의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여행에 초대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날 우리 일행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자리한 장엄하고 신성한 지식의 보물창고 티벳 고원의 사원에 있었다. 우리의 몸은 지난 14일 동안 해발 4,800m 이상의 고지대에 적응해왔다. 우리는 나무 바지선을 타고 차가운 강을 건넌 뒤 구닥다리 중국제 버스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렸다. 버스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먼지구름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다. 버스는 사원만큼이나 오래돼 보였지만 통역자는 그렇지 않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행여 바깥으로 튕겨나갈세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옆좌석을 움켜잡다 못해 서로를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으며 포구에 다리가 떠내려간 곳과 길도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난 생각했다. 포근한 휴식은 잠시 미뤄두자. 오늘은 해답을 얻는 날이야. 내 앞에는 사원의 주지 스님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 스님에게도 던졌다.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찬트를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무드라를 취하면서 만트라를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전해 주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발밑에 두꺼운 양모 승복을 바로잡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의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다. 그의 말은 2000여 년 전 고대 그노시스파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 예를 들면 16장 24절에는 주지 스님의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는 권면의 말이 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긍정적인 바람에 수반되곤 하는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그 한마디 문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양극단을 오가는 마음을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다음 의심을 떨쳐내기만 하면 우리가 산아 움직여라 라고 하면 저 산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주지 스님의 말씀과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서구에서 까맣게 잊혀진 기도 양식을 거의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비를 기도하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 마음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뉴멕시코 북부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다. 내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은 끝에 우리는 데이비드가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형의 석조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걸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여기 오려고 아침부터 길을 나선 거예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스톤 서클은 치유의 바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내 여기 있었죠.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죠. 그걸 일종의 로드맵,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나의 다음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데이비드는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지도의 언어를 배웠다고 말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비를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향해 조상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작을 취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아주 느려졌다. 과연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웠다. 몇 분이 흘렀을 때 그가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뜨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식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나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늦게 데이비드는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들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 그건 곧 자신이 그걸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이러저러한 걸 달라고 매달리면 그건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나는 가끔 데이비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기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끄는 끓어오르는 분노나 전쟁 자체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조건들에 불을 붙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계의 절반이나 되는 나라들이 군사 갈등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드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정말로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나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신 거죠? 간단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비가 올 때면 마을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설명은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혔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 시각, 미각, 촉각뿐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느낌, 감정의 숨겨진 힘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에 말을 걸고 있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은 내 가슴은 물론 논리를 따지는 과학적인 두뇌까지 긍정케 하며 나를 흔들어 놓았다. 데이비드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는 창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해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화학 변화는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도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양자 효과, 퀀텀 이펙트이다. 데이비드가 나에게 말해준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정교한 내면의 기법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지혜라 할 만했다. 이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엇이든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풍족해지는 것도 좋고, 인생을 함께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좋다.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껴보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달라지는 당신의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자.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편안함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준다. 아는 것을 이용하라. 모두가 창조에 참여하는 공평한 우주라는 이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까?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우리 눈에 불안정하고 혼란한 듯 보이는 세상은 평화가 없다는 우리의 믿음이 에너지장에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제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거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게 된 이상 우리가 에너지장에 하는 말을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기도 양식이 우리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유이다. 관계의 지속이든 이상적인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든 원리는 같다. 만물의 바탕에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유연한 본질, 그 무엇이 존재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도 실제로 느낀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평화를 예로 들어보자. 알다시피 평화는 항상 존재하며 어딘가에 실제한다.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게 마련이다. 즉,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더 큰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다. 수백만 명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미 목도하지 않았는가?
수백만 명이 세상에 이미 충만해 있는 평화에 감사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히 파격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자신의 경험과 믿음에 비춰보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학 연구들은 일련의 사람들이 명상과 기도로 긴장을 풀면 이들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1972년 인구 10,000명이 넘는 미국의 24개 도시에서 공동체 인구의 1% 미만, 즉 100명이 참여했을 뿐인데도 각각의 공동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몇몇 연구가 이어진 후 중동에서 국제평화 프로젝트라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 논문은 1988년 분쟁의 해결이라는 학술지에 실렸다. 1980년대 초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기간에 연구자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평화를 생각하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화를 느끼도록 특정한 사람들을 훈련했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 전역에 배치되었다. 그들이 평화로운 감정을 느끼는 동안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멈추고 범죄 발생 건수가 줄고 응급실 방문자 수와 교통사고 발생률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훈련자들이 평화로운 감정의 표현을 멈추자 통계치는 반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인구 중 소수만이라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평화가 주변 세상에 투영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입증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평일과 휴일, 심지어 달의 주기까지 고려했는데 너무나 일관된 데이터가 나오는 바람에 평화를 세상에 투영하려면 몇 명이 평화의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지 정확한 인원수까지 산출할 수 있었다. 그 수는 전체 인구의 1%의 제곱근이다. 이 공식으로 도출한 수는 생각보다 적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인 도시라면 100명 정도이다. 전 세계 인구를 78억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수는 9,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숫자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나타낸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난다.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런 연구들은 우연을 능가하는 어떤 효과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가 외부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질병의 치유, 국가 간의 평화, 일과 인간 관계의 성공에서부터 결혼의 실패, 가정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통일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이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지혜는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세상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래서 가정의 해체, 관계의 단절, 실업, 전쟁의 위협이 만연한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 세상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중요성을 띈다. 세상이라는 거울이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에 그럴 만한 비출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모든 창조물을 하나 되게 하는 신의 마음과 기도의 언어 사이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가 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기도이다.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통찰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진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생각해보자. 신의 마음이라는 영적 거울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정, 믿음을 통해 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되비춘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고 공감한 경험뿐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워한 경험 또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좌우하고 풍요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행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 혹은 당신의 지인이 마음수련 워크숍에 참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곳에서는 느낌, 감정, 기도의 원리를 비롯해 평화로운 내적 경험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원리를 터득하게 해준다. 워크숍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30분 정도 늦게 끝났다. 당신은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불이 나게 강의실을 벗어나 주차장으로 달려간다. 부주의로 인해 자동차 3대와 충돌하고 나서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그러고는 자기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무릅쓰고 3번이나 차선을 급 변경해 가면서 고속도로를 내달린다. 평화의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당신은 핵심을 놓친 것이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거울을 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영화나 대중매체, 주변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가정과 공동체에 씨앗을 뿌리고 키워놓은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격되는 사랑과 연민, 헌신이 발휘된 감동적인 사례들도 단순히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위 이상의 무엇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처 너머를 바라보는 방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최선을 반영한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인식. 그것이 진실이라면 파괴의 현장이 믿음의 반영인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의 현장 또한 믿음의 반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원들인 셈이다. 열쇠는 변화의 언어를 깨닫는 데에 있다.